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성도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참 이 역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참 많은 의미를 주고 있고, 이 역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저희들이 성경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역설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 성도가 누구인지를 사도는 역설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그럴 때 성도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역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사도는 정체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를 산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 제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인가요? 아니요,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둘 다 극단적인 표현이고 서로 모순된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왜 역설적인 표현이 되냐면, 살아있으면 제물이 안 됩니다. 제물은 다 죽여서 바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제물이 안 되고 제물이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두 단어를 같이 혼합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산 제물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도는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의미에서 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는 우리가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제물? 성도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냐면 하고 있을까요? 그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장이죠.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참 묘한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러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며 다시 살아난 자들에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재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죽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죽었다라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산 제물의 삶은 결국 뭐야? 거듭난 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산 제물, 살아있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살아있고 죽었다라는 말은 이 역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이 논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만 깨닫게 되는 내용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믿음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말씀으로만 설명이 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만 이 역설적인 표현을 사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역설이 이해가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 어디와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좀 역설이죠.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이렇게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라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 또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사도가 표현합니다. 2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2절에 뭐라 그러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에 굉장히 익숙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익숙한 삶이 있어요. 세상과 같이 우리가 익숙한 삶이 뭐죠? 우리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참 이기주의자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 우리의 삶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왜 갈등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과 갈등이 있다면 거기에는 참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많은 경우 그 갈등은 어디에서 야기돼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상대가 거기에 안 따라줄 때 화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자기 중심적 또는 이기주의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이것에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죠. 이 세상이 사는 법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뭐예요? 이 익숙한 삶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에서 탈피하는 거. 그럼 결국 누구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 자신이 희생하는 삶,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이었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다 심판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구원할 상대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과 손해를 보이시며 죽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이 뭐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간 삶에 반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세상은 무엇을 쫓아가야죠?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이 세상은 무엇을 행복하게 여기죠? 무엇을 얻었을 때 행복하게 여깁니까? 자신만족이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요?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이 갖는 가장 큰 만족은 어디에서 찾죠? 돈 아니에요, 돈. 예, 그게 익숙한 우리의 삶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보다는 돈에 더 많은 만족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커리어가 될 수 있고, 수많은 다른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익숙한 삶 아니에요,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익숙한 삶입니다. 그죠? 그게 익숙한 삶이에요. 그러면 재물이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익숙한 삶에서 뭐 하는 거예요? 탈피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가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삶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말에 어떻게 돼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고방식에는 이미 익숙한 사고방식이 있고요. 익숙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고 가운데는 여기에 뭐가 생겨요?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관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구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익숙한 생각, 우리의 익숙한 태도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있고 삶의 태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산 재물로 살아갈 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살아가기 원하는 것은 익숙한 삶인지 아니면 다른 삶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냐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삶대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왜? 그 익숙한 삶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기도 하고 더 좋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익숙한 삶을 버리기보다는 그 익숙한 삶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 익숙한 삶에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씀하다 분별하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분별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의 죄성이 너무 강해서 때로는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산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또 말씀하죠,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삶이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이것도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익숙한 삶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뭐 하라고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삶,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네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변화. 끊임없이 변화. 그 변화가 일어날 때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에서도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참 어떻게 보면 피곤해요. 참 피곤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그 익숙한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죄성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의 죄성대로. 그게 더 좋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옛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옛 마음. 그러나 이제 새 생명이 생겨서 이제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생겼어요. 아, 이렇게 익숙한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이상 만족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익숙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뭐가 생긴 거예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이 옛 마음과 새 마음이 언제나 뭐 하게 돼요? 뭐 하게 되죠?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갈등을 굉장히 싫어해요. 충돌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불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뭐 하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마음을 줄여버릴 수밖에 없죠. 이 충돌이 안 일어나려면 이게 50대 50이니까 충돌이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충돌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이 새 마음에 대해서 또는 내가 익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면 이 갈등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줄여나갈 수 있죠. 이것 또한 우리의 죄성에 의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옛 마음과 새 마음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익숙한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면, 기억되면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우리가 실패하고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괜찮아, 근친아, 괜찮아.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다시 한번 해봐. 나는 네 편이야.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 죄책감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요구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주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 자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낙심, 절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힘을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삶은 뭐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익숙하면 그게 익숙한지도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무엇에 익숙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올려드린 또 카톡에 있는 기도 제목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특별히 공동회에 있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1년에 한 번 있는 예산을 위한 공동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이 교회가 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들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은 날쌘 검처럼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산 재물이라는 이 역설적인 표현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산 재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익숙한 삶에서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탈피하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마음 주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지치고 절망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지 않으며 주님이 요구하는 삶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눴습니다. 주께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 또 이웃을 위한 기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